예전에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나오는 배우들 말 그대로 사람을 웃기는 일이 직업입니다. 때로는 억지 웃음도 있지만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코미디언들이 어디로 갔는가 잘 보이지 않아요. 또 방송 프로그램 중에는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옛날 건데 그 방송 제목 자체가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그만큼 웃음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웃음은 이 기쁨과 즐거움에서 찾아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고 황수관 박사는 한때 웃음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웃음이 주는 생물학적 유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웃을수록 몸 안에 아주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질병을 이기는 힘도 이 웃는 사람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자꾸 웃으시라고 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몸 안이 그만큼 건강해진다고 그 고항수관 박사가 그렇게 강의하는 걸 들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세상에서 냉정하고 건조하며 긴장감으로 경쟁하는 삶을 삽니다. 때문에 함께 웃고 따뜻하게 바라보기보다는 냉정하게 계산적으로 바라보는 눈에 익숙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의문을 갖습니다. 과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살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항상 기뻐하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네, 우리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적에 이왕이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어요. 이유는 삶이 기쁨보다는 즐거움보다는 행복보다는 다른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슬픔보다 기쁨으로, 불행보다 행복으로, 괴로움보다 즐거움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저는 이 16절과 17절을 따로 분리해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부터 묶어서 설교를 합니다. 이유는 기쁨만을 설교하기에는 세상에는 이 기쁨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얼마나 웃었습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월요일 날 무엇 때문에 웃었는지, 화요일 날 무엇 때문에 웃었는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루에 웃었던 기억들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기도 수첩 나눠드렸죠. 네. 우리 김길식 집사님 혹시 기도 수첩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럼 가실 적에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기 축원합니다. 자, 기도 수첩을 지금 나눠드렸어요. 기도 수첩을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가족 이름을 쓰고 기도 수첩에 이름을 쭉 써가지고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언제 또 기도한다고요? 네, 잠자기 전에 기도한다 했어요. 제가 그렇게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몇 번 웃었나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웃었던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하루를 살면서 몇 번 웃었는지 숫자를 세워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웃는 일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웃는 얼굴보다는 점점 굳어가는 얼굴이 돼가고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소중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기뻐서 웃는 일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생각보다 웃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그렇다면 가장 많이 웃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아시는구나. 바로 아기들이 가장 많이 웃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을 보면서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아기들이 뭐예요? 잘 웃기 때문이에요. 그 아기들이 웃는 모습만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뭐예요?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신기하죠? 누가 웃었는데 그걸 보는 것으로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기들이 가장 많이 작은 것에도 웃을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은 어릴수록 잘 웃고요. 조그만 현상에도 웃습니다. 왜 그럴까 한동안 고민하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아이들은 그렇게 잘 웃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은 잘 몰라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잘 알아서.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뭐 자꾸 웃음이 사라지는데 아이들은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웃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했는데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답입니다. 제가 생각한 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온 지 가장 짧기 때문에 웃음이 기쁨이 아직 넉넉한 것 아닌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행복보다 하나님이 주는 게 더 크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할 때가 언제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가장 기쁜 날이 언제예요? 동일하죠. 월급 받는 날. 두 번째는 어떤 날이요? 휴가 가는 날. 안 기쁘세요? 네. 휴가 가고 월급 받을 때 되게 기뻐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쁨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 언제 기쁨이 더 크다고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기쁨 중에 세상의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누가 주시는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기쁠 일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숙제가 남아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그 외 나머지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났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기도해도 부족할 만큼 많은 일들이 가득합니다. 여기 기도 수첩에 보면 이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가족들의 이름을 적고 이제 기도를 쭉 하다 보면 나중에 가보면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뭐냐면 처음에는 간단하게 다 적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응답을 하셔. 응답을 하시면 자꾸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면 나중에 가면 욕심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왕이면 한 개 들어주는 것보다 두 개 들어주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전에는 하나 썼다면 이번에 이름 옆에다 몇 개씩 써요? 2개 쓰고 3개 쓰고 4개 쓰고 자꾸 써요. 이왕이면 한 개보다는 2개, 2개보다는 3개. 하나님이 자꾸 많이 들어주시면 좋잖아요. 성경에 뭐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크다 했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을 적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받고 하다 보면 그 받을 때마다 기쁨이 속에서 넘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면 자신감도 생기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가 하면은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펴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확신에 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많은 일들이 가득합니다. 하루의 일상을 평범하로 채우는 것조차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소식과 사건이 되도록 멀리 있을수록 좋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어요.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왔어요, 그분께서. 근데 어쨌든 그런 충격적인 소식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 뭐라고 하냐면 자,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권고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럴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요즘 학생들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줄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했어요.
기도의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도하십시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조금의 짬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던 조지 물러 목사님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씨앗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숨 한 번 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때라도 속으로라도 기도하세요. 어렵고 위험하고 위태한 일을 만날 때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주여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강력한 청구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요청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로써 신앙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기쁨도 잘하고 감사도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라.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꼭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해요. 우리도 말로만 하는 감사는 등이 하루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는 감사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라는 말은 간단하면서도 쉽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말들이에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이렇게 평범한 것조차도 실상은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글자도 딱 4자씩 돼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딱 몇 자예요? 12자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감사에 대한 성경에는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심이 들어간 감사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말로만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몰라요. 말로만 하는 감사. 그리고 이 말로만 하는 감사는 누구나 다 구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로만 하는 감사는 다 알아요. 이게 진심인지 말로만 하는 건지, 이게 진짜로 감사한 건지 아니면 그냥 생색내기로 감사하는 건지 우리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에서는 말로만 하는 감사와 진심이 들어간 감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바로 세상은 이 현금의 액수로 감사의 무거움을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현금의 액수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의금을 하는데 정말로 감사한 사람은 축의금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많이 하고 대부분은 뭐예요? 그냥 예의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현금이 많으면 감사가 뭐예요? 진짜라고 생각하고 현금이 적으면 감사가 뭐예요? 예의상 하는 감사다라고 구분해요. 맞아요? 틀려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침묵을 지키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구분해요. 우리 교인들도 뭐예요? 성도들도 그걸 가지고 또 나름대로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너무 맞다는 생각이 막 마음속에서 막 동의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현금의 무게를 가지고서 이게 진짜 감사인지 아니면 예의상 하는 감사인지 구분하는데 그게 성경에도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진심 감사를 요구하실까요?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실 성경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이렇게 감사라는 단어가 많다는 것은 진실한 감사가 적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진실한 감사를 찾고 계심을 확인합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은 대구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절이 한으로 쌍으로 묶여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절이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50편 2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표현을 이방 민족이나 타 종교인이나 다른 민족에게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구를 향한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늘 입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금과 옥주처럼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 뭐예요? 기독교인들도 하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그냥 식사 때도 기도하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또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아요. 뭐 쉬지 말게 돼서 뭐 계속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면 충격적일까요? 충격적이지 않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즉 입으로 하는 수많은 감사에서 무엇인가 알맹이가 빠졌다는 내용입니다. 마치 안고 없는 빵과 같이 변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과일을 사면 과일을 이렇게 딱 포장을 박스를 보면 위에는 뭐예요? 좋은 것들이 가득한데 집에 가가지고 그거 딱 열어놓고 싹 위에 거를 딱 건져내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아 다른 게 들어있어.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속았다. 이게 보편적인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마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더라 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위에는 참 멋있고 훌륭하고 자랑할 만한 신앙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속에는 뭐예요? 그게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말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시편 20편 뒤쪽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한마디로 너희 망한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는 결국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었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나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을 잊었다고 하였을까요? 바로 시편 50편 2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밑 다음 절의 앞부분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랬습니다. 즉 감사의 제사가 멈추었거나 형식적인 감사로 가름하는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심이 들어간 감사를 요청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순간은 언제냐?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서서히 망해갑니다. 일시적으로 무엇인가 유익함이 있을 것 같지만 결론에 가서는 모든 것을 잃고 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할 내용을 찾고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는 신앙에서도 믿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내 삶에서 감사할 게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조용히 한번 찾아보세요. 코를 골고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감사할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코 골져가면 저희 사모가 되게 화를 내요. 예, 코 골고 자는 남편에게도 감사할 내용은 있습니다. 건강하죠? 그게 가족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삶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할 게 돼요, 안 돼요? 그것만 해도 감사할 게 돼요. 그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 아플 거예요. 그래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고 동행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한마디로 해서 교회 왔다 돌아가는 길에서 돌멩이를 밟아가지고 넘어질런지 거기에 걸려서 다칠런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5분 후도 모르고 50분 후도 모르고 5시간 후도 몰라요. 하루에 5일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대충은 알겠지만 그날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왜요? 어떻게 보면 신념이고 어떻게 보면 확신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5분 후에도 나와 동행하시고 50분 후에도 동행하시고 5시간 후에도 동행하시고 5일 후에도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잊었고 모르고 무시할 뿐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요, 우리는 성전으로 갖고 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 또는 성전이라 부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아뵙겠습니다. 시각성경 270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목포 서부교회도요, 교회 건물을, 이 성전을 주일마다, 예배마다, 주중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돌봅니다. 그래서 청소하고요, 수리하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처럼 외형적인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도 가꾸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삶도 청소하고 수리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경배하고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몸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교회가 된 우리 목포서구교회 이 예배당을 속한 이 성전을 돌보듯이 자기 몸도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기 위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훈련, 삶이 계속돼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이렇게 돌보는 방법이 뭐냐?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보는 훈련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갖고 가는 훈련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는 많은 훈련을 통해서 경기에 익숙해지면 누구보다 뛰어난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하나님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에 훈련하는 선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승리의 면류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선수입니다. 마침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살아갈 적에 항상 기뻐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가꾸어 가는, 우리 삶을 가꾸어 가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